구제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길보다는 눈앞에 평탄하게 깔린 길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걷고자 하였습니다. 주변을 살피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저 자신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저희들의 발길과 눈과 귀가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향하였음을 자복하오니 용서와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어 저희들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모든 것을 알기에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않으시며 단장히 기도를 올리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는 수천 수만 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바라옵나이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 많은 기도 중 과연 몇 번이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까 돌이켜봅니다. 눈앞에 가시밭길을 놓고 우리는 피하게 하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피하고 싶었던 영적, 육체적 고통 중에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그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천사들을 보내어 힘을 보태주시어 가시밭 길일지언정 그 끝에 있는 영광을 맞이할 줄을 믿사옵니다. 늘 깨어 있어 자신의 내면을 살피어 믿음과 열정의 불꽃이 사위어지지 않도록 지키며 주변으로 눈을 돌려 힘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힘든 자들을 살피게 하옵시며 타인의 아픔에 함께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과 가치를 지닌 지도자와 함께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고 평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상한 육신이나 심령으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으나 아버지께 간구하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치유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육신과 심령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문을 열어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손길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또한 세세한 수많은 일들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 그들의 수고에 일일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멀리 열방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시어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조무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회복하시어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함을 주시어 단단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함에 강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진수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캐나다 오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는 장로님의 앞길에 지치지 않는 열정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의 앞길이 창다하게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전하실 말씀에도 함께 하시어 그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예,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주시고 아니면 화면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모두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가질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캐나다 원주민 마을에서 선교에 헌신하시는 김진수 장로님이 나오셔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진수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모두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저희 원주민 회사 긱섬 제품을 보내는데 필요한 박스를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뉴라인이라는 회사에서 픽업을 하기 위해서 오던 중 제가 조무재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코비드가 걸려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됐네요. 조무재 목사님은 제가 일하고 있는 캐나다 원주민 동네에 다녀가신 몇 분 안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가을부터 한동대에서 겸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겸임 교수란 각자의 본업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실무 경험이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풀타임이 아닙니다. 저는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젊었을 때 꿈이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3번 지원했는데 3번 다 떨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30살에 미국으로 유학 와서 석사를 마치고 작은 회사에 입사해서 5년간 근무한 후 혼자서 1인 기업을 집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18년간 거의 500명의 회사로 성장시킨 후 15년 전인 2010년 CSC라는 대기업의 회사를 팔았습니다. 바로 그 해에 회사를 파는 해 캐나다 원주민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께서 파놓으신 덫에 제가 바로 걸려들였습니다. 그 해가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 팔고 나서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원주민 추장이 저보고 내가 비즈니스맨이라고 했더니까 이곳에 자연산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데 가격이 폭락하는데 막아줄 수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저는 사실 무역과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법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회사가 안정된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경험한 것을 상대로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었고, 이제 한동대에서 이제 겸임 교수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청년 때의 꿈이 교수가 되는 것이었는데 거의 70이 되어서 제가 교수가 되었습니다. 30살 된 제 딸이 축하한다고 해주더군요. 그 교수가 되고 나니까 학생을 가르칠 교재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경영학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창업학입니다. 창업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거의 7년 전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4월 때는 선한 창업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나눌 설교 내용은 창업에 관한 것을 가지고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들으신데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간단히 다시 말하면 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 종 3명에게 뭘 불러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아무런 지침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일이 지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경에 그와 같이 했다고 했으니까 또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바칩니다. 그때 이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셨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도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던가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는 분명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시 말하면 달란트의 비유는 장사, 곧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둔 행위가 악한 것인가요?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쉽게 갑니다. 노력을 해야 해서 이익을 남겨야 할 사람이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으니까 게으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악하다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악한 행동입니까? 저는 주인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그릇이다면 떠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든가, 갈 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돈만 주고 떠났고, 그렇다고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것이 악하다고까지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요? 저는 신명기 15장에 있는 면전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는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빛을 면제해 주는 해인 7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규례에는요, 면전이라는 게 있는데 매 7년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진 빚을 면제해 주는 해예요. 면전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요,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구워주는 걸 꺼리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에 당연한 논리가 아닙니까? 리스크 매니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시고 그 행위를 죄라고 하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면제인의 규례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것과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악한 것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둔 사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1달란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만 남겼을 때 누가 더 악한 것인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장사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래 목표에서 2달란트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2달란트만 남겼을 경우는 총 7달란트니까 차이가 3개예요. 결국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만 남긴 것이 더 악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비즈니스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요, 회사 그 매출이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어요. 저희 긱섬 같은 경우는요, 그 송이버섯이 매출이 한 70%를 차지합니다. 고사리는 한 30,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송이버섯이 완전히 비즈니스를 망치게 되면 회사는 절대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만 남기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달란트에 비유해서 새로운 관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는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것이 더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자기 혼자 먹고 살아도 자기의 고할 다 했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던 원주민 형제가 자살하는 걸 보고 나서 살아있어 줬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살아있으면 존재만 했어도 너 할 일 다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 가족만 먹여 살려도 됩니다. 할 일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내처럼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저는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요, 주에 60시간 쉽게 일합니다. 노동인데도요. 어떻게 해요? 다 타고난 걸.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아침에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왜냐하면 일하고 싶어서. 이것은 내가 가지고 훈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저는 절실히 느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5달란트를 주셨을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 먹여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원주민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제가 바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가을 수철에 저희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여기 좀 짧죠, 그죠? 사고가 나서 무슨 생각이 난 줄 압니까? 내가 혼자 운전해 어떻게 응급실로 가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매니저가 있었기 때문에 매니저가 데려다 주면 되잖아요. 그럼 매니저가 데려다 주면 송이는 누가 사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이 잘린 상태에서 송이는 누가 사지 하는 생각이,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려가지고 바로 한 1, 2분 지났는데 한두 번 안면이 있는 원주민 자매가 송이도 아주 진짜 제일 작게 가지고 온 거예요. 시즌 통해서 제일 송이를 작게 가져온 자매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알고 보니까 응급실 있는 동네 산대요.
그래서 저를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면서 또 가는 도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삶이 때때로 힘들기도 하지만 때때로는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5달란트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가요? 당신이 만약 매일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이라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항상 이제 제가 고민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나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이것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서 그럼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저 아내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너무 달라요. 제가 한때는요, 제 아내를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40이 되어야 비로소 내가 아내를 바꿀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나를 바꾸려고 했는데요, 나도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느낀 것은 우리는 다르구나, 다르니까 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해가 되고 오히려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설사 5달란트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5달란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 왜 쟤는 이렇게 생각하지 하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창업가가 가진 독특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업가는 개척가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개척자가 창업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관리자는요, 생각한 후에 움직입니다. 그러나 개척자는요, 움직이면서 생각합니다. 관리자는요, 구체적인 플랜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관리자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개척자는요, 일단 무엇을 할 것이 결정되게 되면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움직이면 다음 할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보이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면 다음 할 것이 또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척자들은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자가 실수를 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해보지 않는 길을 가는 데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람 거기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척자는 현실을 빨리 파악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있으면 무조건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계획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계획에 크게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개척자는 너무나 틀에 박힌 일을 즐기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개척자는 불확실성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요, 개척자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관리자는요,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자는 구체적이 돼야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개척자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새로운 걸 하는 것이 그냥 좀 조심하라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개척자는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움직이기 위해서는 간단해져야지 움직이지 복잡하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누가 더 낫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개척자와 관리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오면 반드시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개척자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 회사는 항상 그냥 들쭉날쭉하고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한테는 지금 새로 들어온 같이 하는 그 안수받은 선교사 매니저가 좋은 관리자예요.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처럼 새로운 걸 하는 데는 아직까지 내가 그래도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요, 개척자는요, 직감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직감이라고 한다고 쉽게 그냥 뭔가 떨어진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직감이라는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촉이라고 할까? 느끼는 것, 이게 될 것 같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것은 경험에서 오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던 IT 기업 ISI를 창업하기 전에는 저는 15시간 일을 했어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하다 보니까 감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원주민 동네에서 10년을 지난 후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다가 복제가 좋겠다 하고 했는데 제가 감이 없잖아요. 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감을 갖기 위해서 제가 나무를 비워서 목재도 만들어 보고 돈 별로 안 들이는 게 있어요. 1,000불짜리 체인소문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보고 가구도 만들어 보고 제가 오늘 도마 가지고 온 거 있거든요. 예, 그 도마인데 이것도 제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감이 오자 한 3년 안에 감이 오기 때문에 시작하자 해가지고 무조건 시작한 거예요. 무슨 비즈니스 플랜요? 종이 한 장이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그 개척자들은요, 세부적인 계획 없이 시작을 합니다. 비즈니스 플랜 없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비즈니스 플랜 필요한 줄 아세요? 남의 돈 쓰려고 비즈니스 플랜 필요한 거예요. 남의 돈 가지고 내 돈 벌려고 비즈니스 플랜 필요한 거지, 내 돈 있고 있으면 감 오게 되면요 필요 없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계획한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군요. 그런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또한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업을 한다는 이야기는요,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그 빈 그릇에는 내가 계획한 것만 담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지 않은 것 얼마든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창업가와 관리자를 비교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나는 창업을 정말 하고 싶은데
나는 관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질문할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born again 하면 돼요. 우리 born again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개척자가 창업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내가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감옥이 되면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게 벌어지면 그쪽으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바로 born again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럼 창업을 하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몇 가지 특성을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아주 오랜만에 미국에서 나의 첫 번째 직장에서 나를 고용해 준 매니저를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벌써 90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한 가지 던졌어요. 나의 무엇을 보고 나를 고용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인터뷰했을 때는 미국에 온 지 1년 반밖에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물었더니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It was a passion. 패션? 아니,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내 패션을 보여줬을까? 인터뷰할 때 보여줬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간절함이었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었겠다. 그 간절함이 나도 모르게 패션으로 보여졌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은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커집니다. 나는 평범하게 이 세상에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형편상 저는 대학을 진학할 형편이 안 되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께서는 5년제 직업학교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차 공업 고등전문학교라는 곳에 했고요. 그리고 2학년 때 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편입학 준비를 했고 인하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영어 공부가 정말 싫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영어 공부를 한 것은 바로 이 간절함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험 없어도 됩니다. 경험 쌓으면 되니까요. 자본 없어도 됩니다. 돈 저축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에서 어렵게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오히려 그 약간 열등한 환경이 나에게 더 열정을 가지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캐나다 원주민과 같이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무료로 주는 지원금이 그들의 간절함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개척자가 가져야 할 것은요, 부지런한 하나님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요, 직장에서 일할 때 퇴근 시간이 거의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일찍 출근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땡 하면서 발을 딱 집어넣고 나서 한 30분 동안 얘기해요. 사장 입장에서는요, 안 좋습니다. 아니, 출근 시간,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지 발 집어넣는 시간 아니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처음 일했을 때
40시간씩 일해도 되는 것, 저는 80시간 주에 일했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을 먹고 나서 다시 회사로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제가 회사에 초봉 입사했을 때 초봉이 25,000불이었거든요. 그때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 맞추면 3만 불 받을 때였거든요. 영주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개월 후에 연봉 조정을 해 준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희 매니저님은 내가 3만 불 받는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3만 불을 올려주자고 사장님께 건의했는데 사장님은 28,000불을 주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3만 불 받고 싶으면 사장님을 만나 직접 이야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은 제차 28,000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사장님에게 사장님, 그동안 내가 왜 하루에 15시간 일한 줄 아십니까? 사장님은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사장님은 왜 그렇게 했냐고 물더군요. 오버타임도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고 지금은 그 일을 충분히 하고 하는 실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만 불 올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까 잠시 조용하던 사장님이 3만 1,000불을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제 연봉은 매년 30%씩 올라가 4년 만에 저는 8만 불을 받고 R&D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주는 봉급만큼만 일하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일하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기 싫은 거죠. 회사도 손해보기 싫어요. 왜 회사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직장에 다닌다면 봉급을 더 많이 받고 싶지 않으시면 주신 만큼만 일해도 돼요. 그런데 혹시나 봉급이 많이 올라가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원인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받는 봉급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창업자 가져야 할 것은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는 생각 없이 일만 해. 그래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시켜주는 대로 그대로만 해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계속 이렇게 임프루브가 되는 것이요, 이거를 나는 비결이에요. 고사리 경우만 하더라도 처음에 고사리 한 사람에서 삶아서 말리는 양이 지금은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향상했기 때문에 불의 강도라든가 넣는 양이라든가 이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요, 좋은 방법이 나오거든요. 단순한 일이라고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순한 일을 시켜보면요, 저 친구가 생각하면서 일하는지 생각 없이 일하는지 딱 보여요. 그 다음 창업자가 가져야 할 것이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이란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주인의식입니다. 제가 미국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입사한 지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회사는 저에게 중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회사가 따왔는데, 제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컨설팅 회사를 고용하고 저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컨설팅 회사와 같이 가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 일은 그냥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주일이 지나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사장님한테, 우리 매니저한테 물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이 컨설팅 회사 돈을 어떻게 주느냐고 물었어요. 시간당 주는 건지 안 그러면 프로젝트 단위로 주는 건지. 그러니까 매니저가 좀 이상했더니 왜 그렇게 묻느냐고 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당 주게 되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같으니까 나에게 주시고 그냥 프로젝트 단위로 준다면 어차피 돈 주는 거니까 그냥 같이 배우겠다고 그렇게 했더니까 시간당 준다 그러길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까 저한테 줬어요.
그때 저는 회사 주식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돈을 어떻게 주는 것이 무슨 말단 직원이 할 이야기입니까?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그것이 주인의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40대에 이제 중반에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PGA 투어 관람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구경꾼과 같이 이렇게 몇 홀을 지나가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서 볼 장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골프를 칠 때는요, 치고 저는 걸어서 다녔는데 18홀 다 하고 나서도 한 홀에 더 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었는데, 아니 그냥 구경만 하는데 가방도 안 졌는데 왜 피곤할까 생각한 것은 그 게임은 그들의 게임이었지 나의 게임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인의식은요, 그들의 게임을 나의 게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업을 하려면 저축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외부로부터 계속 받는다면 결국은 갚아야 되든가 안 그러면요, 주식 회사 지분 주든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자꾸 하는데 대부분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의 무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후원금으로 도네이션을 했기 때문에 실패도 아프지도 않아요. 쿨해. 그래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실패하게 되면 아픕니다. 아프면요, 실수 반복 안 하고요, 배우게 되고요, 그렇겠습니다. 청년들이 왜 실패하는가 하면요, 무슨 비즈니스 플랜만 잘하게 되면 돈 나오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돈의 무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비즈니스 하려면 최소한 저축을 좀 해서 그것을 시드만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는 회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다 얘기하게 되면 제가 정신 먹고 세미나 하려고 하는데 안 올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창업가가 되어야 되고 그런 걸 했지만 이제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용은 어떻게 해도 해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힘든 거거든요, 사실. 제가 말하는 비즈니스라는 큰 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긱섬 지금 한두 명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정말로 선한 창업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운영할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고, 나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30분에 40분 넘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고, 세미나는 1시간, 잘하면 2시간 갈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땅에 묻어두어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장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에 이 나무 도마를 선물해 주셨어요. 보니까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 도마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의 그 믿음과 열정이 나무처럼 단단하구나. 그래서 아마 이 도마가 엄청 단단하게 오래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받은 달란트 잘 활용하셔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찬송 383장, 통일 43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주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예, 다음은 환영과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와 새롭게 함께 하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새로운 자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미정 자매님, 전유문 여은이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모두 환영의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오늘 정말 맛있는 미역국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같이 식사하시면서 같이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읽을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식사 후에 김진수 장로님의 성경적 창업과 비즈니스 운영 세미나가 있습니다. 12시 30분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예, 또 다음 주 3월 26일은 예배 후에 올해 공천위원과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공동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친교와 봉헌은 박병선 성도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생신으로 다 아웃 오브 타운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가 안 된 것 같은데 전유문 여은이 집사님이 플로리다에서 다시 고향으로 컴백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에 타주 방문 중인 김윤미 자매님이 아들 태호와 함께 타주 방문 중이시고 박병선 자매님, 이기조 장로님, 조순현 장로님, 정영희 권사님이 타주 방문 중이십니다. 그리고 박민수 형제님, 이유선 집사님이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모두 무사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미국 총회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장로회 PCUSA 한인여성연합회 NKPW에서 20회 총회 전국 모임이 5월 1일에서 3일까지 텍사스 휴스턴에서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등록 마감이 4월 5일까지인데 그때까지 하시면 약간의
디스카운트가 있고 그 후에도 약간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선교 담당이신 신성철 장로님께 말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213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조무대 목사님께서 안 계신 관계로 주 기도문으로 축도를 대신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